오늘은 4월 18일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6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완성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려고 솔로몬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으고요, 제사장, 레위인들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옮기려야 돼요. 성전을 이 언약궤를 옮기려면 제사장이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은 레위인들이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날 기뻐하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걸 보게 돼요. 구절을 보니까 그 언약궤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의 그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겉모습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 돌판이 있다. 두 돌판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자면 여기 보면 언약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도 늘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말씀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무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날을 정하는데요. 그 날, 지금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날대로 날짜를 정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초막절 기간에 언약궤를 옮기더라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 집을 버리고 광야에서 그냥 집 없이 산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돌보신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자신의 집 위에 옥상 같은 데 텐트를 치고요. 그때 일주일간 거기서 지내기도 합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초막절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언약궤를 왜 그때 옮겼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성막이 있는데 항상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 또 움직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안식이 왔다. 평안이 왔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초막절 기간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은 진정한 평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야 진짜 평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의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다 함께 동참을 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요, 레위인들은 그 성소의 기구들을 들고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부족장들은 전부 다 뒤따라가면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 헌금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양과 소를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드렸는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며 은사를 주시며 재물을 주시며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오늘도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제사장이 그 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딱 놨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연기가 쫙 나오면서 구름이 그 성전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요, 그 구름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압도되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를 기다렸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서 나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